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사람들은 건망증이나 치매 등으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에 관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 기억력 증진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고 정말 정신 제대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의 명강의에 대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이제 교수는 강단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더니 조금 있더니 또 강단으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교수님 왜 다시 올라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깜빡 가방을 놓고 내려갔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기억력을 정말 제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에 관한 기쁜 소식을 이 로마서는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서 앞부분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윤리적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까요? 인간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하고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죠.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개 부러진 새가 날고 싶지만 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3장부터 쭉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생활,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느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기독교 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거냐, 나의 행위로 되는 거냐? 분명히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단 눈꼽만큼도 보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이신칭의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 성화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적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왜 은혜로 구원받았냐? 우리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와서 앞부분에서 한 얘기를 다 잊어먹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좀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무능한 존재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수영선수가 돼서 물에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또 물속에 집어던지면 또 물속에서 맥주병처럼 가라앉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삶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칭의를 통한 은혜는 나와는 상관없이 나 밖에서 전적으로 내게 오는 거예요. 칭의를 일반 삶에 비유한다면 출생하고 똑같아요. 내가 태어나는 거는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줘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고 좀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내 스스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게 학비도 대주셔야 되고 먹을 것도 요리해서 제공해 주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식을 낳아놨는데 그냥 아무데 길거리다 산속이나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버리면 그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칭의에서 끝나가 버리고 말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반응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반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 자세와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려고 했던 삶의 그 모습, 이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달라요. 어떤 면이 다른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무슨
율법이든지 간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범법함으로 벌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도 벗어났지만 율법의 멍에에서도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여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끝마치셨어요. 끝냈습니다. 구약 시대 때까지 율법이 효력을 발휘했지만 이제는 그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법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의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에 더 이상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지워버리셨대요. 법조문을 지웠어요.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아예 죽여버리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또한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켰는데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앞에서 다 묵상해왔던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으로부터,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근데 율법에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첫째로는 의식법. 의식법은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이 제사를 꼭 드려야만 했고, 또 절기를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식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성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의식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양 한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희생시켜서 내 죄를 용서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꼭 교회에서는 뭐 못하게 하니까 저 산에라도 끌고 가서,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닭 한 마리라도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죽을 죄인인데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의식법은 절대 지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농경사회에서 또 목축도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농사를 추수할 때 일부분을 남겨두어서 고아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만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외시하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정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의 중요한 요소가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으로 대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십계명 이전에 이 도덕법은 있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 때 하나의 규정화시킨 것뿐이지 이 도덕법은 양심의 법으로서 인간이 태초부터 갖고 있는 마음의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 십계명이 꼭 나왔다고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계명이 안 나와도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이 없는 사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회에 가보세요. 그 사람 함부로 죽입니까? 그건 양심의 하나님이 새겨놓은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사람의 심성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걸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계명의 법도 사실은 예수님이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지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그러면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은 죄다 이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든지 이러면 그건 이미 간음죄를 지은 거래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도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누가 오른뺨을 돌려대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했고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세상 법도 우리가 지키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고 또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누굴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뭐 그렇게 못 살아. 알았지?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적인 능력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시에요. 성령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그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명령과 더불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삶은
너무도 멋지고 고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사람에게서도 뭘 받습니까? 칭찬받습니다. 이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흠모합니다. 멋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칭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답이에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삶이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등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이 멋진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사사들이 정말 나라를 구원하고, 기드온, 두보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인간의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300명이 어떻게 14만 5천 명을 무찌릅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위대한 인물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멋지고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보내서 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신약시대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강림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을 따라서 뭐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에 살았다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삶을 살도록 초대받고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삶은 아무나 못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뭐 하도록 허락되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성경 말씀이 구약과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구약이 말했다면, 신약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will be. 영어로 말하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삶은 못 살면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고, 축복의 삶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허락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멋진 인생을 살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능력이 없었어요.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서 신약의 성도들의 맛배기로만 보여준 거지만 신약에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러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 분명히 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거 여기까지 신약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구약으로 돌아가서 또 율법적인 생활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음식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바가 곧 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도 깨끗한 걸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 이런 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그것은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고 사실은 다 깨끗하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와요.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난 안 먹습니다. 나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대법에 얽매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열방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이라든지 기타 구약의 유대법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구약의 유대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더 이상 할례를 받아야 한다든지 그래서 몸에 무슨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날짜에 혹은 어떤 음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그거 뭐 이상한 거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으면 내비두세요. 안 먹는 대로. 먹는 사람은 왜 먹는다고 그걸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돼 있지만 그리스도가 그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등 교사 아래에 있었어요.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걸 지켰어야 했어요.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먹느냐 마시느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올바른 구원의 자리거든요. 그게 의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고, 또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거든요. 평강.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뭐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아디아포라라고 말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더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교회당에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지 어디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예배드리냐 그거 가지고 초대교회는 싸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파리 잡으려고 힘쓰다가 장도 깨트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간장값만 해도 얼마요? 항아리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파리 한 마리 그거 뭐 그냥 내비두면 날아갑니다. 배 터지게 먹으라 그러세요. 파리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기타 쳐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그거 갖고 싸우고, 술 먹냐 술 먹으면 안 되느냐 담배 피면 안 되느냐 그것도 싸우고, 우리 교단은 그거 안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안 하는 갑적은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덕상 안 먹는 거예요. 건덕상. 덕을 위해서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것이지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고 술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너무 사생결단할 필요 없고, 교회에서 찬송할 때 조용히 찬송해야지 왜 박수 치면서 시끄럽게 찬송하느냐 그거 갖고 싸우기도 하고, 주여 삼창 그건 뭐냐 주여 삼창이 주여 삼창 해야 된다 해도 좋다 하지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싸워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다 해결했는데, 아멘? 왜 그걸 갖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해서 끌어내리느냐 이 말이죠. 먹고 안 먹는 그런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했어요. 이방인들 너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뭐 먹게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여전히 싸우는 그런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 출신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로 그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 잘 믿고 막 성경도 능통한 사람들이거든요. 기도도 유창합니다. 평신도들 막 뭐 우왕좌왕하면서 기도하지만 이들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기도도 잘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11조도 철저히 바치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싫어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아주 참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잘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 다음 생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하는 거다라는 착각 갖는 거. 이거를 깨뜨려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앞부분부터 끝부분까지 일관된 논리로 쭉 설명이 되어 왔는데 앞부분까지 잘 왔는데 깜빡 잊어먹고 뒷부분에 가서는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행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는 달리 차원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가능한 윤리예요. 세상 윤리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하나님 윤리를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는 이렇게 탁월한 삶, 멋진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나가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은혜에서 시작해서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 주인공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멋진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